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오늘부터 이삭의 이 아들 야곱의 이야기를 같이 좀 하겠습니다. 이 야곱은 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아주 시기 질투도 많고 욕심이 아주 많아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형이 되려고 아주 형하고 이렇게 다퉜지요. 그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야곱으로 볼 때는 안타깝게도 이 형인 에서가 먼저 싹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동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 나갈 때에 그것을 막으려고 이 야곱은 형의 발목을 탁 잡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남을 성공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남의 발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리고 자기가 성공하려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차남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억울해서 기회만 있을 때마다 이 형의 장자권을 이렇게 노렸습니다. 그리고 이 형은 자라서 아주 훌륭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그 어느 날 이 형이 사냥을 갔다 와서 아주 배가 고프고 피곤해 있을 때 단팥죽을 아주 많이 끓여놓고는 결국 그 단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의 이 장자의 권리를 사버렸습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자기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기꾼 비슷한 좀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은 사랑하고 이 남자다운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답답함을 좀 느낄 때가 있는데, 오늘은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선택된다. 제가 처음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주 이 부분이 참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에서는 아무리 봐도 에서는 아주 사람이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도 이렇게 잘 공경하는 아주 그런 좋은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27절에서 28절까지도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언제나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그것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야곱은 천막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도 아니하고 엄마 뒤만 쫄쫄 따라다니고 치마 자르만 붙들고 이렇게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야곱이 어떤 일을 하는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이렇게 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야곱은 샀습니다. 사실은 참 비겁하지요. 어떤 면에서 형이 배고파서 피곤해 있을 때에 그렇게 팥죽 써놓고는 그거 가지고 이제 사버렸지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 눈도 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자기 아들 장자를 불러다가 자기 마음껏 축복을 하려고 예서를 불렀어요. 그래서 한번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절에서 4절까지.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너의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절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이 큰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걸 어머니가 딱 듣고는 야곱하고 딱 짜가지고는 그리고는 이 야곱이 마치 에서처럼 이렇게 변장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양을 급히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마치 사냥한 것처럼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이라는 모든 축복은 이 야곱이 다 받아내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저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을 더 사랑해서 야곱을 선택하고 그 남자다운 장남이었던 에서는 미워하고 오히려 그를 버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 들어보면은 참 맞지 않고 모순투성이고 정말 뭔가 마음이 답답한 그런 걸 느끼는 구절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겠어요. 이 야곱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4,000년 전. 그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에 어떻게 적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두 사람이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던 겁니다. 뱃속에서 두 사람이 잉태했을 때 두 사람이 자꾸 싸웠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뱃속에 있는 이 아기들이 서로 싸웁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의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은 지금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서 선도 악도 행하지 않았는데 뱃속에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해 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이 아예 정해놔 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에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실제로는 이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서 선악을 행한 다음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운명이 결정됐다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리라. 아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잘 날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이렇게 들으면은 내 마음이 뭔가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죠. 하나님 왜 그럴 수가 있냐?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나님, 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누가 선을 행할지 누가 악을 행할지 모르면서 하나님 왜 미리 결정해 놓습니까?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내가 태어나서 내가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 하나님 어떻게 아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을 다 결정해 놓고 이 땅에 보내놨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 너무너무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하게 저도 있었고 여러분 중에도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이 어떤 존재였느냐 하는 것을, 이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봤을 때에 바르게 죄 하나 없이 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무도 죄 없이 깨끗하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없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미 죽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었었다고. 뭐가 죽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생명이 있는 것이, 영의 생명. 이 영의 생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이. 우리의 영의 생명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영원히 사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산 자 같으나 죽은 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달걀에 보면 달걀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그렇죠? 무정란, 유정란. 그 안에 씨가 있는 것이 있고 씨가 없는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달걀이에요. 똑같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무정란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닭이 품어도 이것이 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 유정란만 생명이 있으니까 알을 품으면은 닭으로 이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무정란과 똑같아요. 한마디로 생명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는 생명이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었던 너희가 예수를 믿고 다시 살았다는 뜻은 바로 그 뜻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3절에 보면은,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이 어떤 신분입니까?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한마디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속에 있는 중에서 하나님은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중에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멸망하는 중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왠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왜 나의 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왜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불쌍히 여긴 사람만 선택을 합니까? 이렇게 따지셔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고 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냥 우리를 행위가 아니고 그냥 내가 불쌍히 여길 사람들을 골라낸 것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은혜 줄 사람을 골라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선택이 없었다면은 이곳에 있는 어떤 누구도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남보다도 우리가 어떤 행위가 더 올바라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있어서도 아니고 정말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택해 주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택의 원리를 바로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딴 사람보다 더 잘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줬다는 겁니다. 나를 골라준 것이에요. 택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만큼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한마디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절대로 믿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믿어지는 겁니다. 저도 제가 생각해 보면은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처음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크리스마스 때 연필 준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리고는 중학교 때 한 번 가고 대학교 때 한 번 가고 그리고는 복음을 들었어요. 저도. 그런데 그때는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33살 됐을 때에 믿어진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 저의 죄가 보이고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면은 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그런 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모든 종교들은 믿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에 이성에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논리에 맞아요.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절대로 논리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죽음이 내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동정녀에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남편이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요. 또 게다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믿어져야지 믿는 거지
믿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고 십자가의 일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면은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왠지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는데 그 택함이 언제부터 택했느냐? 그것은 바로 야곱과 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의 예라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태어나서 어떠한 선과 악이 있기 전에 이미 뱃속에서부터 결정되었듯이 우리의 운명도 구원받는 운명이 결정되어서 이 땅에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이 어머니 태어나서도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도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3절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택했느냐? 4절에 보니까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언제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여기에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1900 몇 년도에 누구누구가 다 태어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언제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인도되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우리를 미리 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한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 놓은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유는 한 가지. 거기 4절 있는데, 일본어는 5절입니다만은 4절에 사랑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못생겼어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택한 것이에요. 이유는 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이미 예정해 놓고 택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속에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에서를 택하지 않고 사기꾼 같은 야곱을 택했냐고, 그래도 불만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는 안 믿는데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보다도 더 착하게, 여러분보다도 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정말 법 없어도 살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 안 택하고 여러분 택했습니까? 이거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택하실 때에 사람이 바르게 사는 사람 순서대로 택했거나 또 선을 많이 행한 사람 순서대로 택했다면 솔직하게 저도 택함을 받을 자신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것을 하나님의 눈에 들면 택함 받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잘 아시겠지요. 왜 택했는지를. 나같이 못난 자, 우리 옆집에 그 사람보다도 더 성질도 못됐고 더한데 하나님은 그분을 안 택하고 날 택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아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행위대로 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나의 행위가 옳았기 때문에 택했다고 되어 있지 않지요. 오직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8절에 그렇지요. 그래서 8절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행위의 옳고 그름에 따라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을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받는 것은 대가죠. 대가. 선물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만큼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행위가 아니고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했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멘. 한마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천국에서는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은 뭔가 조금 잘난 거 있으면 그저 교만해지고 그저 내 자랑하고 그런 속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완전히 다 빼버린 것이에요. 천국에서는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믿는 자들 중에 보면은 좀 솔직하게 좀 저래 믿어서 안 되는데 이런 사람 가끔 있어요. 했던 거 또 막 엎어지고 또 덕이 안 되는 거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사실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 또 가만히 보면은 또 교회에 오거나 혼자 있을 때 눈물 찔찔 짜면서 뭐 가슴을 치면서 용서해달라 그러고 하나님 필요하다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점점 또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착하고 선하게 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마음껏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이것이 바로 전혀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은혜라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되어 있는데 은혜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를 받는 것을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마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만큼은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면은 우리는 언제나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주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마음에서부터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감격의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줬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불쌍히 여기는 긍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아니, 죄도 그렇게 많은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래도 주님은 나를 택했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였다는 것을 꼭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왜 하나님 아직도 왜 에스를 안 택하고 이 야곱을 택했습니까? 이런 분 있습니까? 아직도 그러면은 그분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야곱 같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 보고
야곱 같아서 정말 다행이요 하세요. 야곱 같아서 정말 다행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을 더 사랑한 이유.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에서보다는 야곱을 훨씬 사랑한 이유가 여러 가지 발견이 됩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가고 없을 때에 야곱이 맛있게 팥죽을 끓여놓고 기다렸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한 가지였어요. 장자의 권리가 자기가 장자의 권리를 갖고 싶었던 거지요. 자, 그 31절에 창세기 25장 31절. 그래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이 야곱이 사기꾼 일을 하는 이유는 장자가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때에 에서의 반응이 나옵니다. 에서 32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 아이고 이 땅과 무엇은 소인서 다 가져가. 얼마든지 가져가. 야곱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생각한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34절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아주 경멸했다,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필사적으로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것은 장자의 명분인데, 그래서 그가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워서 먼저 나가려고 했고, 형이 먼저 가니까 막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손에 엮고 싶은 것은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 따위를 자기는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생각해서 아주 쉽게 버려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자라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가 아시죠? 내가 장남으로 태어나고 싶었다고 장남으로 태어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이것도 골라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줘서 장자로 세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특권이고, 그것은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실제로 이 구약시대에는 이 장자에는 특권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특권인가 하면은 땅에서도 축복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6절 보면은 16절 여기 보면은 옛날에는 한 사람에게 아내가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아내 중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도 있었고 싫어하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 유산을 줄 때 이야기입니다. 유산 줄 때에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 받는 아내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장남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미워요. 자기가 살다 보니까 막 그런 일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이 아들에게 장자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아내지만은 그 아들의 장자를 장자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아멘. 장자는 하나님이 정해서 그에게는 갑절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장자는
남들보다 배를 받는 축복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이 이 장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이 아브라함, 야곱 시대 때는 이 율법이 있기 4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그 집안의 제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집안에 한 사람, 장자밖에 없었습니다. 장자가 그 모든 제사장의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택함과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고, 야곱은 자기 인생 속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을 안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야곱은 남이 뭐라고 하더라도 필사적으로 그 장자의 권리를 자기가 받기를 원했는데, 에서는 그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이렇게 던져버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에는 아주 아무 관심도 없고 현실적으로 내 배만 부르면은 그것으로 아예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면은 야곱은 이 땅의 것을 전부 다 팔아서라도 하늘의 것을 붙들려고 이렇게 애를 쓴 사람이지만은, 이 에서는 땅의 것이라면은 그것이 채워지면은 하늘의 것도 얼마든지 다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에서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망령된 자라, 이렇게 미친 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친 자. 한 그릇 식물로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것을 한 그릇 식물로 팔아버리는 그런 미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에서가 나중이 되어서 교유, 이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도 이 장자의 축복을 해달라고 울고불고 막 몸부림을 치지만은 그걸 받지 못합니다. 17절에 안 넘어가?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왜 못 받습니까? 장자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명분을 이 야곱이 다 받아갔기 때문에 축복을 해줄 수 없는 것이 아버지가. 마다 또 이 장자의 권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수많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사랑해서 택한 자가 바로 이 장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의 모든 축복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장자의 축복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서는 하나님과 관계 따위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전혀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에서는 아주 뛰어난 사냥꾼이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아무 도움이 없어도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뭐 장자의 명분 따위 그것은 팥죽 한 그릇에 얼마든지 팔아넘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에서가 더 훌륭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에서는 자기 힘으로 아주 씩씩하게 사냥도 잘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요. 특별히 그가 뭐 죄를 지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남자다웠고 아버지도 잘 공경하는, 효도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전혀 문제도 없고 아주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이 형이나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것을 손에 넣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나쁜 사람으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으로 눈으로 볼 때는 이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것들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다 버리는 자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나는 당신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압니다. 하나님 당신의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아주 사기짓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볼 때 누가 더 사랑스럽겠냐 하는 이야기. 하나님으로 볼 때. 하나님으로 볼 때는 에서보다도 이 야곱이 훨씬 사랑스럽고 예쁘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가 하는 수단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하나하나 고쳐갑니다. 그러나 그의 이 마음의 태도라는 것은 아주 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걸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에서라는 자는 하나님 것은 소용 필요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사랑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거꾸로 하나님의 것이라면 몸부림쳐고라도 필사적으로 얻으려고 몸부림쳐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도 감정이 있습니까? 있지요. 우리의 감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감정을 모르시면 어떻게 감정을 만들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찾을 생각도 않고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쌍방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최종적인 운명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예수님이 어디부터 출발하느냐? 아브라함부터 출발하겠죠.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장자가 이삭의 장자가 누굽니까? 에서지요. 에서. 원래대로 장자의 순서대로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 에서는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쭉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장자 권위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야곱에게 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서의 이름 대신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인류의 구세주의 족보에 올라간 것은 에서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빠져버리고 야곱이 올라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우선순위 첫 번째로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돈이나 세상 출세나 건강이나 이 땅의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면은 여러분 그것은 에서의 바람과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손에 넣어도 잘못하면은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야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손에 넣으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속에.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주님만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것이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후반부부터 보겠습니다. 후반부부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밀인가 보겠습니다.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면 그 안에 영적인 축복을 비롯해서 모든 축복과 보화가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영생도 얻고 하늘의 것도 얻고 땅의 것도 다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에서처럼 땅의 것을만 찾게 되면은 그 땅의 것이 손에 들어올 수가 있어도 하늘의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 하는 것은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의식주. 우리가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은 그것도 손에 얻고 땅의 것도 손에 더 얻는다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내가 원한다고 내가 먼저 달려간다고 인생이 잘 간다는 법은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이 긍휼으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는 선택의 원리로 말미암아 내가 택함 받았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것이라면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내가 붙들리라는 그런 이 영적인 욕심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천국의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축복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